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거나 혹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불을 킨다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혹은 등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어디에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짐승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옛날, 요즘은 이제 그 마켓에서 그 이 쌀 뭐 이런 걸 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이 쌀 가게에서 쌀을 샀어요, 그죠? 그래서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한 대, 두 대, 10대가 한 말입니다, 한 말. 그래서 그 이 대는 아시죠? 대는 요만한 사각형에 그게 한 대고 이걸 10개 모은 것이 한 말인데 그게 뭐 좀 큰 통이잖아요, 통.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늘 항상 가정에 이 곡식을 이렇게 그 11조나 또 이 그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그 곡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같은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아마 보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그 말 아래 혹은 그릇 안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평상은 뭐냐면 우리 옛날 시골의 그 평상 아시죠? 유대 지역에는 그런 평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은 베드, 침상, 침대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등불을 켜거나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말 아래 혹은 침대 밑이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등불이 가지고 있는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등불은 등불을 놓는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어둠을 밝혀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게 22절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 등불을 켜는 이유가 2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정확하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건 뭐냐면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마치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22절이 for로 시작이 됩니다. for로 시작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유잖아요, 이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 22절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숨긴 것이나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등불의 비유도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등불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런 우리도 호롱불 뭐 이런 거 썼기 때문에 그걸 쓰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런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도 지금과 같은 이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등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 등불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이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의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4절,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21절은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22절이 이상하게 약간 수수께끼 같이 그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나서 24절, 25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오늘 24절, 25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24절, 25절 이 말씀도 사실은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자이든 타이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죠. 물론 뭐 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 뭐 그게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있고 듣고 싶지는 않지만 또 들리는 게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 뭐 그냥 평이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하여튼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한 말씀, 그거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교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로 잘 받아, 아가 맞는가 어가 맞는가, 어쨌든 뭐 하여튼 제가 뭐 다르게 혹시 말씀을 그렇게 본래의 뜻과는 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바로잡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의 그 비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그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 헤아리면 그 헤아림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에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그 결론적으로 주시면서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등불의 비유와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등불의 비유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등불의 비유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등불의 비유와 이 말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불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4절 36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4절 36절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 마이크가 조금 울려요. 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군지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쪽 10지파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기서 내게 줄 것이요, 여기 누구냐면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고, 그리고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열왕기상을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솔로몬 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가장 많이 수입해 온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방의 그 공주들, 이방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후궁들이 몇 명이에요? 도합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2명, 3명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각 나라에서 그 여인들이 오면서 뭘 함께 갖고 오냐면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의 이 전반기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후반은요 우상 숭배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악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다윗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솔로몬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는 내가 나라를 나누어서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다 고스란히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다 주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서
등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데, 이 다윗의 등불이 무엇인가?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의 이 등불은요, 다윗의 왕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만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갈 것을, 왕위를 이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등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왕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오늘 본문에는 36절에는 한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그랬지만 실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두 지파를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 아닙니까? 그죠? 꺼졌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윗의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망한 다윗의 왕조, 그 다윗의 왕조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등불 혹은 등불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이 다윗의 등불이 생각나고 다윗의 등불, 왕이, 그리고 메시아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다윗의 등불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려 오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등불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좀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8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네가 처녀이지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잉태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가 나오죠. 이 다윗의 왕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네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예수, 그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등불을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앞에서 등불을 영원히 항상 들고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물리적으로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이, 다윗의 등불로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맞아 들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등불을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불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맞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맞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누구를 예수님 앞서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왜 먼저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그 등불, 그 빛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6절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먼저 앞서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뭐하러 왔느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빛 등불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하여서 빛이시고 등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참 등불,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타락한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두 장만 더 넘기시면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이 맞이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실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빛을 보아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바르게 이렇게 회복되는데,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원래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빛을 싫어하고, 빛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언제 이 빛을 보게 되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그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예수님,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은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요한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 요한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또 한두 장 넘기시면 나오시죠. 잘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더 큰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보게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증거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빛 대신 주님을 못 보는지 이 이유를 알면 그게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등불이신,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막고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무엇이 해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와 있지만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밤을 새우듯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등불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 아래 두고 평상 아래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살피려다가 살피지 않았는데, 아까 요한복음 5장 그 36절 이후에 가시면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성경을 연구하고 누가 성경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 누가 이 율법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율법을 붙들고 지키면서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뭐예요? 정작 성경에서, 구약 율법에서 이 구약 성경이 오실 등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연구하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말 아래에 두는 거예요. 예수를 평상 밑에다 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두시는 것입니까? 등경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경 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의 등경 위는요, 아마 그 방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곳에 등경이 아마 스탠드가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온 방을 골고루 다 비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등경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누가 오면요? 등불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이신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등경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24절, 25절로 나아가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너희들 뭘 듣고 있느냐, 그걸 스스로 주의해서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의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듣는 그 말씀을 이제는 주의하여 들으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헤아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절 그리고 그 누가복음 6장 38절 그 말씀 비슷한 내용을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판을 하지 말 것에 교훈하기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등불과 관련된 말씀인 것이죠. 등불,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있는데 그 복음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대할 것인가,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하여서 복음을 헤아리면 그 복음을 헤아리는 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로 뭐예요? 받게 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그 누루, 그 교훈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그 자세에 따라서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더 적게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면, 거절하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뭐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등불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도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슬들이 깨어져서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기에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 게 아니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 혹은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 11조, 1회에 2번 하는 금식,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이 경제 논리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듣는 그것이 뭐예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지만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것들을 오히려 더 빼앗기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가려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여서, 잘못 말씀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야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등불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 때에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 성막 안에 성막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거기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이 등불은 끄트리면 안 돼요. 항상 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창이 없습니다. 그냥 막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네 종류의 막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성막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곳은 마치 뭐예요? 암흑 세계입니다. 여러분, 뭘 상징하겠어요? 죄의 그 타락한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뭐가? 성막의 기구들, 이 성막의 기구들 다 하나하나가 크게는 6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등불로 등장하는데 이 등불이 뭐예요? 성막 안에 켜지면 온 성막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성전, 성막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등불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성전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 칠흑같이 암흑의 세계, 어둠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 등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 때에 등불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 말씀을 찾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등불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붙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등불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뭐 그냥 설교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들고 세례 주고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을 그 빛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빛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에 가면,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아까 우리가 살폈는데 그때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등불이고 세례 요한도 등불이고, 그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어떤 등불이냐면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등불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실 때 그 등불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이죠. 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비추는 등불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